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주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데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비유지만 그러나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눕니다. 비유는 주목해 보세요. 비유는 비유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유를 읽으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잃은 양 비유 얘기했듯이 이치를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엉뚱하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단 세 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짧은 비유로도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 번 전하시는, 말하자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재이셨습니다. 자, 두 비유의 공통성은 겨자씨나 그리고 누룩이나 모두 커요, 작아요? 가장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큰 것을 자랑하잖아요. 일단 크고 봐야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자기가 쓴 책도 좀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이제 뭔가 좀 여러분 나타날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로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여러분 그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우리 8장 27절인데 여기 영상에 보세요. 영상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이게 뭐냐면 이제 비교급의 세상급을 다 포함해서 세상 어떤 곳도 바로 뭐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으로도 그분이 임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런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상암운동장에서 모인들 그 자리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이제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왜 겨우 겨자씨나 그리고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32절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씨에 속하는 소위 말하면 직역을 하면 작은 씨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면 장사꾼들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겨자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파는 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배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으니까 사람들이 속기 쉬운 거예요. 더 작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진짜 제일 작은 씨가 아니라 작은 씨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장사꾼들이 머리 쓰는 겁니다. 머리 쓰는 거죠.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겨자를 파는 게 아니라 담배씨를 가지고서 이제 겨자씨라고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할 때 당시에는
대체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피 한 방울도 그 정말로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야. 자,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피 한 방울이란 말 쓰지 않고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 정도로 이렇게 그들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겨자씨가 아니라 뭘로 비유하냐면 이제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또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인데 여기 영상에 보고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은 겨우 겨자씨 비유 말하면서 그 겨자가 커서 이제 그 겨자가 이제 높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겨자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에스겔은 여기에 백향목 씨가 아니라 연한 순을 꺾어서 산에 심어 자라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겨자와 백향목은 비교가 안 돼요. 백향목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왕궁을 지을 때 쓰는, 울진에 가면 무슨 나무? 금강송이에요. 금강송.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울진에 등산 한번 가요. 금강송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일반 이게 소나무하고는 정말 키도 얼마나 쫙 빠져 있는, 멋도 있고 칼라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말하자면 이 백향목은 성지의 금강송이에요. 금강송.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왕궁을 지을 때,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이걸 레바논에서 수입해다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기왕이면 새들이 깃들어 산다고 하면 백향목 얘기를 하시지. 왜 백향목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화려한 나무, 별 볼 것도 없는 여러분 겨자나무, 겨자씨 얘기를 여러분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효모예요. 효모. 우리 말 이스트, 적은 양만 넣어도 됩니다. 자, 주님은 왜 이렇게 작은 소재를 가지고 크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항상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에 여러분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을 소재로 쓰신 이유는 둘 다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이게 상대 비교하면 크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자, 겨자씨는 32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 보면 이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겨자씨를 심으면 얼마나 자랄까요? 우리나라는 참 보기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한 주간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1m에서 작은 것은, 그리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그렇잖아요. 식물은 여러분이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3m 내지 4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여리고 지역은,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 지역은 제리코, 세계에서 농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로 알려졌어요. 원래 고고학에서 보면 그 여리고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땅이 좁기 때문에 3.65m까지 이 겨자가 자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라니까 결국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겨자를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풀이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뭐냐면 1년생이니까, 풀은 1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이면 우리도 뭡니까? 이게
풀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면 나무처럼 딱딱한 나무처럼 이렇게 컬러가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나무가 아니라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좁쌀보다 작은 0.2 내지 1mm에 불과한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이렇게 1년 사이에도 이렇게 여러분 크게 무성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시작은 이처럼 작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이게 보이는지 마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자랄 것인지를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이제 미리 아시고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누룩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33절 짧게 말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한 가족이나 몇 가족이 먹을 여러분 이제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150명이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답니다. 리터로 말하면 39리터, 무게로 따지면 50kg 정도 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밀가루가 이 적은 누룩이 뭐냐면 큰 잔치를 여러분 15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파티를 할 만큼의 빵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인 유일한 경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을 보면 신약 구약 모두 다 부정적 의미로 여러분 쓰입니다. 어떤 의미냐? 누룩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엄밀히 말하면 곰팡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니까 조금 일부 부분이 이렇게 청소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제가 휴지로 이렇게 한번 닦았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누룩은 그 곰팡이니까 보면 지저분하니까 일단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걸 무교병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없는, 얼마나 맛이 없어요. 딱딱한 그냥 맛없는 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유월절 기간에는 집안 곳곳에만 하면 곰팡이를 제거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여러분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왜냐하면 이 곰팡이는 궁극적으로 죄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집안에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죄를 다 제거하도록 신앙교육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의 삶은 예식하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을 누룩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이던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로 여러분 사용되었어요. 누룩은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여러분 의미해요. 작은 양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몇 사람 안 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뭐냐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포항시가 변화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포항 땅에 우리 교회가 영향을 미칠지,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이 적고 또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화요일 날 우리가 오병이어대해서 그냥 오병 카페에서 우리가 빵 구워주고 그다음에 그냥 여러분 커피 안 주고, 오늘도 점심과 또 커피를 나누겠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차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일부는 또 휴자시장으로, 또 저는 여기 SK 상가 쪽으로 계속 다니는,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두 팀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수가 중요한 게 뭐냐? 그 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뭐냐면 바로 누르기예요. 자, 일본의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에 불과해요. 1%에. 그런데 그 1%가 한국은 얼마예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20% 이상이라고 자랑을 해요. 자, 그러면 1%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그 능력과 20%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느 가 더 클까요? 질문자 의도를 이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적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그 많은 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토요일 하면서 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에 저 혼자고 동경의 목사님 부부인데 지난번 이은주 선교사 남편 감리교 목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김은신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20년 이상 일본의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겁니다. 교회는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는 여러분 인구 수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그런데 유대인이 많지 않은데 뭐냐면 세계에서 엄청난 큰 소리 치고 산단 말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공신력이 있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현장에서 20년 동안 살아본 선교사의 이야기니까. 그가 성장기인 신학은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청빙받아 갔어요. 일본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나이가 저만큼 됐으니까 이제 상당히 나름 여러분 이제 열심히 목회를 경험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두 비유와 같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은 기사시와 같이 작았어요. 그 당시 처음 시작은 서방의 로마 제국에서만 아니라 동방에서 아시아 당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존중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항상 무시당했어요.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심기어지면 생명이 싹트고 자라듯이 자 이제 동방이든 서방이든 여러분 이제 복음, 이 복음이 겨자씨 복음인데 복음이 심겨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복음은 서방과 동방 여러분 가리지 않고 놀랍게 전파되었어요. 아시아가 여러분 이런만큼 여러분 복음이 뒤지지 않았어요. 몽골 시대에 여러분 징기스칸이 여러분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 몽골 시대에도 복음은 여러분 이제 동방에서 상당히 전파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의 후예들 가운데 자부들이죠. 자부들. 징기스칸의 자부들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여러분 여자가 말 황후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 세 나라로 몽고가 크게 세 나라로 그 세 나라의 황제 부인들이 다 뭐냐면 되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시아 교회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구 세계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방 교회사만, 그러니까 소위 말 로마 카톨릭 교회만 천주교회사만 가르쳤고 동방 교회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된 날이 뭐냐면 되게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요? 서방에서 배웠어요. 독일에서 제일 많이,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일부는 호주. 근데 그들이 배운 신학에는 뭐냐면 아시아 교회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일제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그들이 식민사관으로 여러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사 전공이거든요. 20년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회사를 전공하고도 언제 처음 제가 아시아 교회에서 만났냐면 박사과정 마지막 코스에서 아시아 교회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전 대륙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도, 이란이나 이라크, 최근에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복음은 여러분 전파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32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세례식은
터키에서 두 사람 세례를 줄 때입니다. 2019년, 재작년이죠. 2019년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었죠. 바로 9월. 지금 9월이니까 꼭 2년 전이에요. 한 사람은 이란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그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스탄불에 거하면서 교회로 오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은 터키 남자였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이스탄불에서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잘 들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전도하신다. 성령님의 사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도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구나. 왜 본인들이 말하니까. 세례 앞둔 분들 두 분을 토요일날 만났어요. 미리 주일 세례식인데 그 무슨 말로 권할까 했는데 제가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사도행전처럼 성령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끄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란에서 여러분 저기 터키를 건너오면서 왕래하면서 그 아들과 자부가 사업을 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양 당국에서 그들의 사업길을 막지 않다는 겁니다. 늘 국경을 오갈 때마다 트럭을 끌고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게 알잖아요. 이슬람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사회인지, 그렇죠? 부패된 사회인지. 그런데 희한하게 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친히 이 두 가족을 만나주셨음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선교는 부족 단위, 우리가 오지죠, 오지. 저 인도의 깊은 여러분 오지, 인도네시아에 섬이 워낙 많으니까 그 깊은 오지 빼놓고는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가, 누룩 비유가 지금 없으니까 그날 확장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실체를 지금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 여정도 겨자씨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와서는 이제 8살 된 이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치게 된 거죠. 링컨은 학교를 1년도 다녀본 적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새엄마도 14살 때, 그러니까 6년 뒤에 다시 새엄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성장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과 셰익스피어 책 몇 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험한 인생 여정을 보내면서 링컨은 결국에 소위 말해 자선가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자, 링컨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그 대통령 취임 때에 그는 작은 성경을, 이보다 훨씬 작은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유일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이,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책이 바로 뭐냐면 링컨에게 겨자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는다고 뭘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죠? 겨자씨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는 성경, 지금 듣는 설교, 겨자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읽고 또 읽으며 이 말씀 겨자씨가 여러분 링컨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역경과 수단, 정치적 실패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자씨가 잘하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선거에 떨었지만 유일하게 당선된 것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는 본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물론 노예 해방도 시키고 남북전도 이기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으로 그는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국민들을 대해야 되는지 다윗처럼 그런 정신을 나타내 보이게 된 겁니다.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큼 작게 시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여러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
겨자씨만큼 작은 씨가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 씨가 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씨가 마음판에 심겨져서 생명을 싹트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씨의 크기 관계없이 씨가 마음판에 여러분 들어와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면 이후 자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1년 만에 작은 씨가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제 이 1년생 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을 일으켜 1년 만에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행복모임 선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행복모임은 전도를 해서 모이는 소그룹을 말해요. 소그룹을. 그래서 혼자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2명, 3명 짝을 이어서 전도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셀마다 행복모임 1개 이상 열면서 복음의 씨를 이제 뿌리게 될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래서 전도가 되나 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서 겨자씨를 여러분 뿌립시다. 자, 오늘 본문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먼저 이 말씀을 따라서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요즘 저희 일과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조경단지 화단에 지난 봄 여름에는 여러 가지 심어서 맛을 보았고 이제 가을인데 배추 씨와 무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또 배추 모종을 따로 이제 심고서 어떻게 자라는가 하루에도 좀 쉴 때마다 2층 사무실 내려와서 일부러 화단에 갑니다. 그래서 또 풀이 있으면 뽑아주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여러분이 이제 또 비가 오니까 더 잘 자라요. 씨가 뭐 금방 여러분이 이렇게 싹이 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자라는 것이 이게 늘 물론 지난 봄 여름에도 그랬지만 다시 이제 봄 여름 건 다 걷었고 이제 고추만 펴놓고 걷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배추와 무 자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행복 모임을 어떻게 하지? 목사님 부담님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런 부담감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앞에 1절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절대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기를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 모임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은 그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들의 말에 뭐라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 오늘 겨자씨가 아니고 다시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7번이라도 너희가
잘못을 피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번역은 조건문인데 조건문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원문은 뭐냐? 이미 너에게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다. 이제는 뭐냐? 그 믿음에 의지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는 뭐냐? 여기 한 가지. 믿음의 차이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내가 실제 행동하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여기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도전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빼놓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갔으면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감히 나갈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히 여러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누구한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내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평생 그 일 못 이뤄. 그런데 이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다윗처럼 뛰쳐나가면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인과 다윗의 차이예요. 자, 오늘 행복모임 선포주일에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생각은 마치 뭐냐면 내 앞에 지금 골리앗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말에 한 말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 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다윗이 말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뭐냐면 배를 타고 와서 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구주선이라고 말해요. 구주선. 교회가 뭐냐? 세상을, 망망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 허덕인, 물에 빠져 허덕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건져내는 배와 같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방주라고, 방주. 그냥 들어만 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방주만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구주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그 영혼을 우리 손에 이제 넘기시리라. 자, 골리앗의 전쟁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긴다고 하는 것처럼 뭡니까? 사단의 권세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손에게 넘기시리라. 확신을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가을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신선합니다. 저녁에도 이제 줄 준비하다가 잠시 우리 세 식구가 이제 이렇게 철길 숲을 이렇게 한 30-40분도 다녔는데 바람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작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 가을이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